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라고 하는 사실 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언제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미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 이 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가 얼마나 더 악해졌을까 생각하면 이 시대는 언제나 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악했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불렀던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유독 더 이런 현상이 일반화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대중사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사회, 이 대중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중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라요. 예전에도 사람들의 심성은 약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갖 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수록 점점 용기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완고함, 이런 완악함, 시대 정신, 시대의 흐름,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더욱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 우리가 다른 방도로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참된 방법은 교회가 교회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언제나 자기 시대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데 지혜롭게 대책을 세우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 이런 책도 있잖아요. 하루 24시간을 25시간처럼 살아라, 사는 방법, 이런 이 시간 관리, 이러한 책자들. 그래, 매일매일 어떻게 일정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책들, 그런 노트, 기록법들, 이런 것들이 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인가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에 2번 작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
요 말은 난 외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헬, 기회를 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냐면 기회를 사라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세월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원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기회 혹은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간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 시간을, 요 세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 순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살려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 살아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redeem이라고 되어 있어요. redeem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redeem the time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했다 할 때 그게 구속하다, redeem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 세월 혹은 기회를 사는데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구원하는 것처럼 구속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일정 관리를 잘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알차게 사용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말이 예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주 장사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 진주 장사가 진주를 사러 사방을 다니다가 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 장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가는데 이 밭을 가는데 어느 순간 딸깍 하고 뭐가 걸려요. 땅을 파보니까 항아리가 나오는데 항아리 속에는 보물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른 땅에다 덮어두고 그리고는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으로 이것을 사는 것, 이게 리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소위 말하는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생명을 거기에 얹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거죠. 이것이 바로 리딤입니다. 이것이 바로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를 보면서 언제나 이 세대의 특징을 알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권면하였는데 세월을 아끼라. 즉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간을 아낌없이 살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낭비되는 나의 일상 시간을 그냥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보고 그 기회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그 기회를 확보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회를 가장 좋은 곳대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면은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숫자 3이 쓰여 있죠. 난외를 보면은 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날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여기 헬 보면서 헬조선 뭐 이런 거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헬이 아닙니다. 이거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 헬라어로는 그 날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가 악하니까 포기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때가 악하니까 이 때를 살펴보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어떤 순간에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언제나 이런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깊게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깊게 살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항상 시대를 보는 사람들은 시대만 보면 안 됩니다. 시대와 더불어 누구에게 이 시선을 두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두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지혜로운 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때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침을 준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도대체 무엇일까? 용어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학자들이 각자 이거는 이런 의미다, 이런 의미다 정의를 내리고 그런 정의가 맞냐 틀리냐 서로 논쟁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하여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참 많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령 충만을 무엇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무엇과 연결시켰느냐 하면 술 취하는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마음속에 그렸던 것은 그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술에 취해 본 적이 없으니까. 술 마시는 게 뭐 이렇게 마시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맛을 봐야 알겠지요. 근데 그래서 도대체 술 취하는 게 뭔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내가 뭐 술 취해봐야 될까? 예.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은 요새는 그냥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교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뭐 친구들도 보니까 뭐 믿든 안 믿든 뭐 그런 표를 내지는 않는데 이야기는 언제나 술로 언제 한번 한잔하지 뭐 이런 그런 이야기들로 그리고 야 뭐 말만 하면 뭐 하겠냐 뭐 날짜를 잡자 이래 가지고서는 뭐 날짜를 잡아서 모이는데 1차 2차 뭐 이렇게 가면서 완전히 뭐 야 이제는 내가 이 의식이 끊어질 정도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의식이 끊어질 정도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예. 그리고 흔히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아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 같아요. 그냥 긴장이 풀리고 편안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술 속으로 빠져드는데 술이 사실은 이 하등 생물에게는 그 영향을 별로 미치질 않는데요. 아메바 같은 거 술 속에 넣어봤자 아메바가 술 취하지 않습니다. 예, 술 취하는 건 누구에게 점점 그 생물학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뇌가 점점 더 복잡한 이런 동물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즉 술이 뇌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의 동물들 가운데에서 뇌가 가장 복잡한 존재입니다. 사람의 뇌는 진화론자들은 사람의 뇌가 진화의 단계에서 1차, 2차, 3차의 진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현재의 뇌가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은 그걸 진화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는 지적 설계자라고 하는 현대 용어로서 과학자들과 이야기할 때 지적 설계자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적 창조를 볼 때에는 그거 이미 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 속에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거죠. 그런데 술이 어디에 역사하느냐? 이것이 인간의 뇌의 역사를 하고 뇌의 작용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뇌에서 작용하니까 이것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술을 취하게 되면 언제나 이걸 속에서 땡기는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친구 부모님이 그 작은 슈퍼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그 아침에 그 슈퍼에 가서 친구 때문에 잠깐 앉아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더니 뭐 그 술, 이 엎드리 술 그거를 딱 사더니 그 맥주 컵에다가 이거를 한 잔 따라서 마셔요. 그러더니 또 가서 물을 한 컵 마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뚜껑을 덮어놓고 그냥 보관하고 가더라고.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하루에 2번 그런데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퇴근할 때 한 번
꼭 그 수포에 와서 이 술 한 컵, 물 한 컵, 그리고 간대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죠. 그래도 저는 그분을 보면서 야, 저분이 저 정도 하는 거는 그래도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붙들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은 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술 때문에 직장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인생을 버리고 그냥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안 식구들을 괴롭게 해요. 부인을 괴롭게 하고 자녀들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자기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같이 끌고 망한 대로 끌고 가요. 이게 마치 물귀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으면 온 집안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자녀들은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냥 현실의 삶을 포기해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알코올 중독자 부모 때문에 더 이상 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 술 취하는 것, 이거는 술의 메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술에 끌려다니는 삶이고요. 술 때문에 망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과 정반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시고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이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기쁨을 주고 사랑을 주고 감격을 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며 살고 싶다는 마음의 욕망을 줍니다.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날이 갈수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어느 순간 일시에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뭔가가 임해가지고 우리는 원치도 않는데 뭔가 역사에서 변화되는 그런 어떤 것들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즉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 기쁨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행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은 아멘, 순종은 노멘, 이런 순간이 되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은 은혜롭고 순종은 거리낀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러면은 성령 충만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께서 진리의 깨달음으로 우리를 한 주의 뜻 가운데로 마음껏 인도하시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께 내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은 점점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충만하고 더 충만하게 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방법은 불순종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그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인도하심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음과 소망으로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진리 가운데로 또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소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역하면 예전에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노는데 얘가 뭘 잘못했는지 엄마가 얘를 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누구야? 그래서 와갖고 손을 딱 잡고 집으로 가자 하고 끌어당기니까 얘가 집에 안 가려고 아니야 막 버티는 거야. 엄마는 막 잡아당기고 얘는 막 버티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 가려고 버티는 거예요. 주님 바쁩니다. 요새는 가장 많이 쓰는 두 말이 있어요. 바쁩니다.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때가 갑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임하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월을 아끼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입니다. 진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깨달음과 우리의 마음속에 진리의 기쁨과 그리고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들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핑계를 대고 하나하나 뒤로 물러나고 거역할수록 성령 충만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즉 기회를 사라 하는 이 일을 우리는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지도합니다. 제가 설교 중에 지도합니다. 광고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자기의 생각으로 이것을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자기가 다 재단해서 자기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석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안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언제나 기준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 성령 충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힘들어도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이 아파도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바빠도 순종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것을 넘어보세요. 넘어보시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넘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장벽을 넘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장벽을 넘어보세요. 여러분이 대고 있던 많은 핑계들,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는 핑계가 아니라 합당한 사유인데 그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유들을 한번 굴복시켜 보세요. 성령 충만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장벽들, 내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사유들, 이런 것들을 극복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댄다면 항상 합당한 사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주일날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른 일이 누가 봐도 합당하다, 아니 내가 볼 때는 합당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겨보세요. 주님의 뜻은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한번, 아니 깨닫지 않아도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영광스러운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뭐냐면은 찬송, 진리가 마음에 역사하여 그 속에서 올라오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망이 이 찬송으로 올라오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마음 속에서 진리의 깨달음이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망이 찬양으로 솟아나는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때가 악할수록 교회는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예배 경험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예배 경험이 있는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내년도 목회 계획에 대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소망이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는 영광스러운 예배다. 이게 막 솟아 올라와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이름을 누가 지정을 했느냐 하면은 예배의 날, 이렇게 안식일, 주일,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배의 날. 하루 종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즉 주일 성수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지겹고 힘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진리의 선포와 진리의 교제와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하느냐면 영광스러운 예배로. 영광스러운 예배로.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선포와 교제와 찬양, 이 모두가 어우러진 하나의 예배, 이것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 경험이 주어져야 됩니다. 진리의 선포와 진리의 교제와 그리고 영광스러운 찬양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예배의 요소들이 진리의 선포와 교제와 찬양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의 요소들이 우리 주일날 성도들에게 제공돼야 돼요. 성도들이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것을 소망하게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악한 때를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되는 길 이외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른 것이 되기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른 탈을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엔터테인먼트 예능 산업을 얼굴에 마스크로 써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을 연구해서 그 취향을 교회가 탈로 만들어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취향에 맞추는 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그리스도의 옷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회는 교회되어야 이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대가 아무리 완고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서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또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 한 해를 이제 우리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내년도 위해서 마음 준비들도 하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진리의 선포와 진리의 교제와 영광스러운 찬양이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와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